제가 얼마 전에 한 2달 고 상간에 석촌호수를 간 일이 있습니다. 저희 두 딸이 매콤한 게 좀 먹고 싶다고 해서 해물찜을 먹으러 해물탕집에 갔습니다. 함께 이제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 여러분들의 어른들이 이제 들어와서 앉으셨어요. 어림잡아서 연세가 한 70, 못돼도 70에서 약 80세 정도 되는, 머리가 허연, 저보다 더 허연 그런 분들이셨는데 한 4명, 5명 정도 이제 남자분들이셨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오랜만에 동료들,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식사하시면서 반주도 한 잔, 술도 한 잔씩 하시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 이제 좀 해물탕이 좀 매콤했습니다. 제가 매운 걸 그렇게 잘 먹는 사람이 아니라 좀 고개도 잠깐 들고 그다음에 매운맛을 식히느라고 쉬엄쉬엄 이제 먹었는데, 근데 그 옆자리에서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대화하는 소리가 이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뭐 이런 거예요. 야, 이 짜샤, 뭐 너 밥 먹었냐? 그다음에 야, 술 한잔 해라.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야, 인마 네가 그러니까 야 나한테 늘 맞지. 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너 명에서 그냥 깔깔대면서 얘기를 주고받니 받거니 하는데 그 내용이 뭐 깊은 어떤 정치적인 얘기들이나 좀 진중한 어떤 경제 문제나 뭐 이런 얘기들이 아니고 그냥 어린 시절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그러는지 뭐 야, 밥 먹고 당구 치러 가자. 야, 너 아직도 술 못하냐? 야, 임마, 니 그러면서 사회생활 되겠냐? 뭐 전부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70대, 80대이신지 그 내용, 이야기의 내용을 들어보면 7, 8세 아이들인지 잘 분간이 안 갈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이 두 딸과 함께 밥 먹다가 뭐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고개를 이렇게 들고 바라보면서 서로 보면서 싱긋이 웃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재밌고 신기해서.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분들이 마치 아버님 뻘 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 격이셨어요. 근데 대화의 모습, 대화의 내용은 뭐 아이들 같고 초딩 같은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그러니까 재밌고 그래서 같이 웃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분들이 유치해 보이거나 뭐 어린아이 같아 보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모습이 되게 훈훈하고 되게 이렇게 따뜻하고 되게 푸근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일들을 한 2달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되게 이렇게 마음이 따사롭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역시 나이는 뭐에 불과하구나? 숫자에 불과하구나. 세월은 몸이 먹지 정신이 먹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우리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인격이 깊어지고 연륜이 쌓여가면서 성품과 생각이 고결해지고 관대해지고 아니면 넓어지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될, 바라봐야 될 그런 일들이지만 세월이 간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의 영원한 마음들이 식어지거나 퇴색되거나 물러나거나 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구원의 즐거움, 영혼에 대한 마음,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처음 마음, 첫사랑, 그것들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남들이 다 내려놓고 약해진다고 나도 덩달아서
내려놓고 시켜져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몸이 나이를 먹지 정신이 나이를 먹는 게 아니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처럼 세월이 간다, 나이가 든다, 환경이 변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열정, 이것들을 시켜지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세월이 가면서 그게 더 깊어지고 더 사모되고 더 갈망되는 그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게 동화되어지고 그냥 그렇게 세월 가고 나이 먹는다고 뒤로 나앉고 하는 것들에 익숙해지고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려니 하는 것들을 그냥 허용하는 것들에 편안해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심장이 예수를 향한 심장이 꺼지지 않게 하자.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 영원한 세계를 향한 우리의 열정, 이것들이 세월이 가든 나이가 들든 상황과 환경이 변하든 멈추지 않게 하자. 왜 우리가 세상 사람도 만나면 나이를 잊고 그렇게 아이들처럼 그러는데 영원을 사는 우리가 왜 세상에 동화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의 열정을 대하게 될 겁니다. 정말 망가진 인생인데 그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는 열정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혹시나 우리도 주님이 주셨던 그 뜨거운 것들, 상황과 환경 속에 다 내려놓고 세월 속에 시간의 흐름 속에 잊혀지고 다 지나간 추억의 한 페이지로 접어뒀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서 불태우고 일으키는 열정을 회복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이제 불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따르게 되었죠.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그래서 그분이 임금이 되시고 제자들과 베드로는 그분 곁에서 나라를 통치하면서 메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한순간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주님이 계속 돌아가신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설마 한 번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허무하게 그야말로 일순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역적으로 취급이 돼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 충격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갖는 그 상실감은 특히 베드로는 거의 멘붕이었죠. 멘붕. 어떻게 해야 될지 걷잡을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보면은 서너 번 나타나시고 복음서 전체를 보면 한 4-5번 나타나시는데 공개적으로. 근데 주님의 부활 자체를 다들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반신반의하거나 이 꿈인가 환상인가 뭐 이렇게 됐었죠. 대부분. 그러니까 설령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자신들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뭔 상관일까? 이미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제거를 당했고
힘이 없는 게 보였고, 그리고 이게 바뀔 소지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지금이야 우리에게 위대한 기적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꿀 능력이고 그 믿음이 되었지만,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게 우리들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역사 속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세계에서 이게 도대체 어떤 소용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여자들이나 너무 놀라고 막 그럴 뿐이지, 제자들은 한번 보세요. 다들 그냥 그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과 명령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큰 의미를 띠지 못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이.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신들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위험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금의 환향을 꿈꿨는데 지금 쪽박을 차고 낙향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갈릴리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 그 이상을 넘는 멘붕과 삶의 의지, 방향, 이게 전부 무너진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던 차에 베드로가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려갔다 하고 얘기를 하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나가니까 대여섯 명이 나도 그럼 고기 잡으러 갈래. 그리고 따라 나선 형국이에요. 그날 밤 이제 고기를 열심히 잡았어요. 잡혀요, 안 잡혀요? 성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야말로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때는 다 안 돼. 아주 꼬일 때는 다 꼬여. 그러니까 주님 돌아가셨지.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배신했지. 이제 뭐 사람들 볼 면목도 없고 같은 제자들 얼굴 볼 자기가 그래도 선임이고 수석이었는데 그런 입장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다 들었는데 제일 앞장서서 먼저 그래 배신했지. 그러니까 면목도 없고 들낯도 없고 참 비참한 상황과 환경이라 낙향하듯이 고향에 갈릴리에 내려왔는데 아니 어떻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날 밤 고기를 좀 잡자고 나가서 허기진 배라도 채우자고 잡으러 나갔는데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야, 그냥 밑바닥이죠. 그냥. 밑바닥.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지네요. 참 신기한 건 근데 그 생의 밑바닥, 막장, 어려움, 고난, 힘듦, 비참한 그때 누가 나타나셔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인생의 제일 골짜기, 제일 깊은 곳, 어둠, 고난, 참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는 막다른 골목 같은데 부딪히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 생애들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신기하게 주님이 나타나셔요. 만나주셔요. 위로가 되시죠. 이제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제 새벽빛이 한 줄기 두 줄기 밝아오는 그러한 무렵, 이
갈릴리가 바다라고 불리지만 호수잖아요. 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안개가 아침에 햇빛과 더불어서 따뜻한 대지와 차가운 물 사이에서 물안개가 쫙 피어오르는데 뿌옇게 낀 그 안개 너머로 한 줄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라고 들립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근데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대단히 확신에 찬 목소리죠. 아주 그냥 확언적인 목소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잡으리라. 이게 뭐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마치 이렇게 그림자처럼 이렇게 실루엣이 이렇게 보이는 한 남자의 음성인데 굉장히 확신에 찬 목소리가 이제 들려온 거죠. 이들도 뭐 밤새 어탕 쳤는데 뭐 믿져야 본전이지. 속는 셈 치고 아마도 던졌겠죠. 던졌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물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아주 밤새 잡은 것보다 한 방에 더 많이 잡았어요. 예? 너무 많이 잡혀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이거 어디서 경험한 듯한 느낌인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똑같은 모습이 다시 비춰지는 것 같은 느낌. 데자뷰라 그러죠. 이거 어디서 했던 경험인데 예? 어디서 했었죠?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첫 장면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이 갈릴리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요. 근데 그날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햇빛이 떠올랐기 때문에 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중동의 햇살 피해서. 그래서 이제 밖에서 그물을 기우고 정리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아니 이 갈릴리 어부들에게 뭐라 그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두 배에 가득 차는 기적을 경험해요. 이거는 남들이 보면 우연인데 이게 물떠온 하인들은 알듯이 이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다라는 걸.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리면서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던 그 장면. 그러면서 주님께서 네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그러시잖아요. 그 장면과 이제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엄청난 고기를 보면서 그때 이거 뭐지? 이거 어디서 많이 경험한 건데 이거 어떤 거지? 막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12사도 중에 막내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막내예요. 근데 막내 요한이 거기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나와 있죠. 오늘 말씀에는 그게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인데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이시다 하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 베드로는 이 막내 요한이 주님이시다라는 얘기를 그게 들리는 순간 소름이 쫙. 그러면서 여러분 그 소리가 주님이시다 하는 소리가 들려오면서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 순간에 지나간 수많은 주님과의 있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제가 이걸 아는 이유가 있어요. 순간이 영원히 담겨 있어요. 이게 신비한 시간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 인하대 후문에 오토바이를 청년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100km를 밟고 땡기는데 분명히 차가 없었는데 소나타가 갑자기 눈앞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100km로 달리는데 꽝!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 놀랍게도 어릴 때부터 겪었던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더라고. 이제 죽는구나. 내가 엄마한테 잘해야 됐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별 생각이 다 나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데, 전 낭떠러지에서도 떨어져 봤거든요. 별 생각이 다 나요.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부터 시작해서 이거 떨어지면 죽는데부터 뭐 하여간 별 생각이 다 나는데, 아마 동일했을 겁니다. 이 베드로도 주님이시다 소름이 돋으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시몬 베드로잖아요. 시몬, 이게 연약한 갈대 같은 시몬을 개발하고 베드로라고, 반석이란 뜻 아닙니까? 이름 지어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 그물 가족들을 다 버리고 무작정 따라 나서기도 했고, 그리고 지난 3년 반 동안 참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주님과 함께 통치할 그런 다스리는 비전도 꿈꾸면서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향해, 이게 천방지축 마골패 같은 ENFP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게 그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니는 것이 생의 목표였고 그랬던 베드로, 그런데 주님이 순식간에 예기치 않게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떠나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도 민망하고 다른 사도들에게도 면목이 없고 스스로 돌아봐도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된, 그리고 당장 어젯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밑바닥에 던져진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런 자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열정을 보면서 어떤 때는 스스로의 죄악된 감정, 연약함, 어떤 흘러가는 세월 속에 굳어지는 몸, 연약해지는 신체,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암울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들 용납하고 그러려니 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나도 모르게 동화되고 동조돼서 그냥 냅두면서 나도 모르게 구원의 즐거움, 주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주셨던 비전, 주님이 주셨던 사명, 이게 어느 순간 다 녹아내리고 껍데기만 남은 나 자신, 그저 근근히 와서 그렇게 주님 얼굴 한번 보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꺾이지 않고, 그런 자신에게 꺾이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쏟아내더라 이거죠. 저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베드로의 열정 가운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거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양보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뒤로 침륜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고, 아니 세상 사람들도 젊은 그 자 친구들을 보면서 식어지지 않는 그 정신과 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영, 성령, 사명, 구원의 즐거움, 열정, 하나님 나라 비전, 이게 어떻게 식어지고 타협되고 나이 들고 세월이 묻고 거기에 그럴 수 있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세월을 넘어, 나이를 넘어, 상황 환경을 넘어 주를 향한 심장이 타오르고 주님 향한 열정이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